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죠? 선지자.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너 어떻게 대답해야죠?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여기 있군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하고 달라야 됩니까? 세상 사람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뭐가 다르죠? 소망이 달라요. 자,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인데,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죠. 그럼 무슨 싸움도 있을까요? 악한 싸움. 악한 싸움이 예를 들자면 부부싸움, 아니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이웃과의 싸우는 거, 이런 거는 악한 싸움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대상하고 싸워야 될까요? 그리고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알아야 승리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냐면 자신과 싸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 복종시키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워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거기에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 우리 이제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어떤 삶이 특징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죠. 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술, 담배도 딱 절제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에 이성을 마비시키고 짐승을 만드는 악마의 음료인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딱 결심을 해요. 구원 받고 나서도 막 들어 부어버려. 짐승이 되든 말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뭐 술을 먹어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성도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또 담배, 1000가지의 몸을 죽이는 물질이 나오는 그 담배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에다가 부를 때 아궁이를 만들어서,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응? 담배 끊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안 피워본 사람은 모르는데 막 담배 끊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다 구원받고 나면 다 끊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또 분노하는 거, 분노, 화내는 거. 여러분 화를 내가지고 막 시원하게 화를 내버리면요 본인은 좋긴 해요. 근데 주위 사람들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버려요. 근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분이 날 때가 있어요. 분이 안 날 때가 있는데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아야 돼.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짓는 게 뭐냐면 주위 사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안 돼. 여러분 빨리 죽고 싶죠? 그러면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버리면 그때 막 모든 병이 다 생기버려요. 암이고 뭐고 다 생기버려요. 빨리 죽고 싶으면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으세요.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잠자기 전에 빨리 화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누굴 위해서?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자, 그래서 항상 절제해요. 절제. 이게 말하자면 내 몸을 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움이 있는데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술자리가 있어요. 술자리가. 그러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쫄병이니까 막 기합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먹으라면 먹는 거지. 그래도 기합도 받고 막 하면서 안 먹었어요. 저는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나는 술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합 주고 막 괴롭히고 하더니 나중에요. 보니까 병사 일지를 써놨는데 중대장이 써놨는데 신앙심이 투철하고 뭐 타의 모범이 되고 좋은 말은 다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나 편안하게 지냈어요. 교회에 무슨 행사 있으면 보내주고. 자, 절제. 만약에 내가 그냥 한 잔만 먹고 말지 뭐. 처음에 그러잖아요. 잠만 받아. 그러면 딱 받아.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요? 입만 대. 그럼 입 딱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먹을 줄 아네? 그래서 다 부어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우리 절제하는 삶을 삽시다. 절대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딱 삭힐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과 싸워요.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싸우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점점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똑같아요. 더 심해져. 나는 못 참어.
나는 너무 미성숙하고 못났어요. 그런 얘기예요. 못 참는다는 말은. 참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싸워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뭐하고 싸우죠? 고난과 시련과 싸워요.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고난과 시련이 있죠.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고난을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까? 고난이 딱 오면은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야 됩니까? 이겨내야죠.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봐봐요. 다윗,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바울사도, 베드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고 고난을 이겨냈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고난이 딱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 그러면 안 되죠.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과 싸우는 삶을 살아요. 그냥 타협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삶을 산다고요? 이겨.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복음 진리를 위해서 누구하고 싸워요? 이단과 싸워요. 비진리,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 이게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진리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리를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뭘로 싸우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이 뭘까요? 이단 교리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교만해요. 왜냐하면 우리만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뭐한다? 모른다.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단 교주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배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선한 싸움, 이단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몰라.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금방 빠져버려. 누구 만나면 빠지고 유튜브 보면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보면 뭐 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 상담 자체가 싸우고 있는 일이에요.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그냥 이단 교리에 미혹돼가지고 완전히 머릿속이 이단 교리로 차 있잖아요. 그 이론을 어떻게 해? 복음으로 딱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 상담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인데 형제들과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나쁜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는 누구하고 싸우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고.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싸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잊지 말고 열심히 우리 싸웁시다.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넘어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 크게 한번 시작. 영생을 취하는 삶이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영생을 취한다. 이 취한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람바노. 한번 해볼까요? 람바노. 람바노는 내 것으로 취한다, 내 것으로 주장한다, 막 그런 뜻이에요. 자, 영생을 하나님이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면 자꾸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네가 무슨 영생을 얻어? 네 삶을 봐. 너는 안 돼. 막 이렇게 자꾸 사탄이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또 취한다는 말은, 취한다, 그 말이 확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확신한다. 자, 사탄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계속, 자, 이 비진리, 이단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는 안 된대. 다른 걸 집어넣어. 행위가 있어야 되고 뭘 체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뭘 넣어가지고요, 이단 교리를 만들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지면 뭘 잃어버려요? 구원의 확신을 확 잊어버려요. 그냥. 구원 받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가 확실해야 돼?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져야 돼요. 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누구에게? 사탄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계속 그러죠. 그냥 큰 성 꼭대기에 딱 세우더니 온 천하 만국을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에게 뭐 해라? 절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사탄도.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받아줄 거다. 지금 사탄도 뭘로 미혹을 해요?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게 만들어. 네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든 안 뛰어내리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탄이 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이걸 행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삶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자꾸 이렇게 자꾸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방법으로 해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너무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 돌들로 뭘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이겼어요? 이거 너무 잘하네. 근데 그걸 해야 돼. 기록되었을 때. 자, 우리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돌로 떡을 만들어 먹든 안 만들어 먹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요 너무나 분명해.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사탄을 이겨버립니다. 자, 기록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딱 새겨가지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려고 사탄이 시험을 하면 뭘로 딱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들은 막 암송을 해놓고 있어야 돼. 사탄이 자꾸 의심을 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해요. 확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복음을 통해서. 근데 그걸 그냥 자꾸 놓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딱 잡으라는 거예요. 확신.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크게 해야 돼요. 조금 졸린 분들은 더 크게.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내 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영생을 얻었어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영생을 어떻게 내 것으로 주장하고 딱 잡아야 돼. 확신. 그리고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심판 안 받아요? 심판 안 받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흔들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언제 옮겨졌어요? 내 노력으로 옮겨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옮겨졌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확신하는 삶을 삽니다.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확신이 흔들리질 않아요. 자, 요한복음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요한일서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 뭐죠? 성경 말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내 것이고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성경을 쓴 거예요. 자,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자,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요. 아니야! 어떻게 영생을 얻어?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해야지. 이러면 지금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단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주장하고.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누려야 돼, 누려. 응? 우리 찬송가인가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다음에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네.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 크게 시작.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지금 디모데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무슨 증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선한 증거.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선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증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증거라는 말 자체가 증거는 누가 하는 게 증거죠? 증인.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해줘. 그걸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계속 그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하시는 걸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바울사도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간증하죠. 자기를 재판하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됐어요? 총독 앞에서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제 로마 황제 앞으로 가죠. 그래서 또 간증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울사도의 삶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가 있죠? 경험했잖아. 그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간증이 있는 성도다. 뭐가 있는?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돼요? 증인. 그래서 받은 구원,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한 구원, 내가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잘 알려주는 거,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바른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내가.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증인의 삶. 그런 삶을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누구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